오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지도자들을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공감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시편이 113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또 일주일 내내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매일 우리가 시편 읽으면 참 유익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떤 분의 추천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때부터 시편 읽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하루에 한 편씩만 읽는다고 하면 시편이 150편이니까 150이 걸릴 것이고 만약에 하루에 몇 편씩 여러 편씩 읽는다고 하면 좀 더 짧게 걸리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시편을 한번 매일 읽고 묵상해 보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다시 반복되면 또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자, 오늘 시편 113편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시죠.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할렐시라고 했어요. 실제로. 할렐이라는 것은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잖아요. 근데 할렐만 따오면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시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 유월절, 칠칠절 뭐 이런 절기 있잖아요. 그 절기 때 또 부르고 이 찬양을 특별히 그리고 아침에 일상적인 그 예배 가운데 항상 이 찬양을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113편에서 118편을 주로 통칭해서 모아서 할렐시라고 해요. 할렐시.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는 그런 시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계속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를 마음 깊이 늘 되새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아멘. 이 시편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지요. 우리가 가끔씩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 느끼는 압도되는 마음, 그리고 너무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맛보게 되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우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고귀하신 분이고 영광 가운데 있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문득문득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찬양의 대상이 되잖아요. 찬양의 조건이 되잖아요. 너무나 멋지신 분이니까 우리가 찬양할 조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할 조건은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겸손, 이 겸손이 우리를 찬양하게끔 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보통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아무리 잘 다스리고 백성의 형편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 백성이 살고 있는 누추한 움막까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 왕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과 백성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간극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의 신들은 우리가 멀리 동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냥 빌고 그분이 저 멀리에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종교 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특별한 존재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높이 계신 분이 맞아요. 높이 계신데도 친히 스스로를 낮추사 왜 우리 인간에게 낮아지시는지 참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뭐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면 시편 113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아멘. 어디까지 내려오시냐면 먼지 더미, 거름 더미. 우리 먼지 더미는 그냥 뭐 좀 들어온 곳이잖아요. 진흙 같은 곳 있는 거. 그리고 거름 더미는 말 그대로 냄새 나는 거름을 쌓아놓은 곳.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 궁핍한 자들. 이 가난과 궁핍은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도 의미하겠지만 여러 가지 모든 곳에서 결핍돼 있어서 궁핍하고 가난한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앉은 자리는 굉장히 낮은 자리예요. 뭐 우리가 거름더미, 먼지더미는 낮고 천한, 비천한 자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냐면은 이번 주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근황도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저도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몸에 중풍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중풍 오면 왜 우리가 한쪽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몸이 아프고 못 움직이고 나이도 아직은 그래도 있는데 젊은데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괴롭고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우리 그분께 1년 동안 전도를 하신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나님 믿자고. 그래 그분이 마음을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가게 되신 거예요. 교회를 가서 이제 뭐 1:1 제자 영육처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셨나 봐요. 어떤 장로님과 함께 아마 제자 영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그 속에서 뭐 삔또가 상하셨는지 고마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아이고. 교회에 실망을 했거나 그 장로님께 실망을 했거나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몸도 불편하니까 뭔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멸시받는 느낌도 들고 자격지심도 있으실 거고 근데 사실 몸이 불편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분이 생각하셨던 만큼 그 자신을 사랑으로 배려심으로 안 돌봐줬을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분이 이제 고마 마음이 상해서 교회 안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 너무 마음이 괴로워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길래 저도 그래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주는 거라고 하지만 그분이 처한 상황이 참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가 뭐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 교회가 그래 만약에 내가 그 교회의 어떤 일원이 되어서 그분을 돕는다고 했으면 나라면 잘했을까? 나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도 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그분을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도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제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시편 113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처한 현실이 지금 낮고 낮은 자리잖아요. 정말 몸도 거둥하기 힘든 그런 믿음도 저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둡고 비천한 자리에 지금 철퍼덕 주저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은 그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을 찾아가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구나. 그분을 일으켜 세우길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기도조차도 부담을 안고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 좋아질까? 하는 그런 부담마저 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그분을 찾아가셨더라고요. 와, 난 놀랐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3편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구나. 진짜 그분은
거름더미, 먼지더미에 찾아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야 많은 분이시는 거를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기도하다가 그게 저한테로 즉 대입이 되더라고요. 와, 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편안하게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제가 힘들면 제가 힘든 거지, 그분은 상관없이 그분은 그냥 위에서 박수만 쳐주고 잘한다 이렇게만 해주고 응원만 해주는 그런 분인 줄로 저도 모르게 착각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분은 친히 거름더미, 먼지더미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이렇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그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같이 사세요. 정말로. 그거를 제가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가슴에 와닿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든지 그런 이번 주에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뭐 짠하고 제가 인생이 좋아지고 막 건강해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진다기보다 믿어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믿어지더라고요. 어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는 것도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13편에서도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리요? 이런 신은 없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런 신이? 우리는 누구도 먼지더미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냄새나는 거름더미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사역자인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지 뭐 어떤 개척지를 가라고 하면 그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가라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해요. 3일 금식하게 될 수도 있고 가기 싫어가요. 아니면 또는 두려워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곳을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신 분이 우리를 오라고. 내가 여기 왔으니 내가 이 먼지더미에 앉은 자, 거름더미에 앉은 자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세우고 주고 싶으니 너도 나를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이번 주에 이런 이제 은혜를 받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장마철 한번 우울증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장마철 힘들거든요. 아무리 극복해서 지금 요즘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햇빛이 양이 적고 저기압인 장마철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맨날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는 우울을 걷어내는 작업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 우울증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 잘 못하실 거예요. 그냥 항상 마음이 바위덩이가 있어서 그걸 치워야 돼. 그래 치워야지만이 또 가볍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걸 계속 안고 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잠만 자야 돼. 우울해가지고. 그런 사람, 그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바위를 치워야 돼. 왜 굴러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위를 치워야 돼. 그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남들의 배의 노력이 필요해. 마음이 노력이 필요해. 마음이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 의지에 기대서 앉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우울증 모르는 예수 잘 믿는 그냥 순탄한 가정에 태어나서 고생 모르고 그냥 바보같이 순탄하게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누구 그런 사람들은 참 좋겠다. 왜 제가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삶은 좀 가벼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빛이신 그분이 과연 나의 이 우울증을 알까?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알까?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자잘한 고민들, 근심 걱정, 또는 내가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은 뻔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그냥 우리의 수고로움이 없으면 넘어가지지 않잖아요. 그냥 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일상은 내 힘으로만 헤쳐나가야 되고 내게 주어지니 여러 가지 것들, 크고 작은 고난이라 내가 해야 될 과제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극복해야 될 문제는 나 혼자 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박수만 쳐주는 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려나? 그냥 뭔가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그래서 더 제 자신이 진짜 먼지더미에 거름더미에 앉은 사람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머나, 내가 몰랐구나.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의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저는 그 임마누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 우리 성탄절쯤 되면 이 말씀 많이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만 일어났던 일, 이 정도로 제가 또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늘 113편의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 임마누엘이 생각나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한 거네 하는 그 113편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까지 함께 와주셔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있죠. 아멘. 그러면서 딱 말씀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분은 가난을 너무 잘 아셨을 거예요. 그 목수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분은 참 그 일의 수고로움도 아셨을 거고, 그리고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출신 자체가 너무 미천하지 않나요? 거름더미, 먼지더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인들과 함께, 병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하면서, 아, 맞네. 예수님은 진짜 낮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네.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믿는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들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제가 그 사실을 깜빡한 거 있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이 뭐 그럴듯하게 좋겠습니까? 뭐 그럴듯하게 아름답고 예쁜 정원가도 같겠습니까? 지금 공사 중이지. 더럽고 미천한 거름더미, 먼지더미지. 그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을 제가 깜빡 잊어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113편 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면서 와,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네. 와, 그게 그냥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거 있죠. 와, 그게 그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어 같이 겪어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래서 저는 우울증을 저 혼자만 앓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였어요. 괜찮은 거죠. 그 정도면 그죠. 그 기분은. 그리고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고 그 과정들을 거치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 병원도 운전해서 한참 1시간은 가야 돼. 갔다 왔다 하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면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이 일상에 또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짐을 짊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또 내 마음이 높은 자리, 기쁜 자리, 좋은 자리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특히 내 마음이 낮은 자리, 좀 힘들고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좀 뭔가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하고 일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좀 쉬고 싶고 이런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나 혼자만 이 일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이곳에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아픔과 기쁨과 여러 가지 모든 나의 감정들을 공감하고 체휼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지,
여러분 저와 같이 그것이 믿어지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그죠? 그 사랑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죠. 와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셨네. 이 힘든 순간 나 혼자만 겪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이런 우리 깨달음 감격의 순간이 있을 때 절로 찬양이 나오잖아요.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해주실까? 나 같은 게 있는 걸 어떻게 찾아내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 그게 깨달아지면서 우리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아멘, 아멘. 우리 시편 113편 7절로 9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거 보세요. 할렐루야로 끝나죠. 아멘. 그죠? 아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자, 그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지도자들, 그럼 백성의 지도자들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 칭송을 받는 자들이고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리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게 있는 우리를 고귀한 자리, 높이 있는 존경받는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게 어디 웬 말입니까? 그러니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저와 통화했던 집사님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고 믿음이 1세대예요. 우리 집안에서 그분이 제일 먼저 믿었고 그분 집안에서 저도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러니 우리같이 비천한 존재가 하나님도 모르고 없이 살았던 존재가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멘. 내가 뭐 거창하게 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안 돼 보이는 사람, 저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불쌍한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같이 구원받는 자리로 옮겨오게 하는 그 고귀한 자리에 우리가 앉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아멘. 내가 어찌하다가 이런 자리에 앉았을꼬. 내가 그런 고귀한 자리, 정말 고귀한 자리가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앉게 해주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라는 것은 한나처럼 사라처럼 진짜 임신하지 못한 여자도 맞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핍을 가진 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그런 욕먹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 말도 있고 또 난임이거나 불임이라서 임신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흠은 아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흠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었고 종에게부터도 멸시를 받을 정도로 멸시받는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그러니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뜻은 모든 결핍된 자의 상징이요, 모든 멸시받아 마땅한 자들의 상징인 거죠. 참 비참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거름더미에 앉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의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 자가 멸시받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영광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참 못됐어요. 답답해. 그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듣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포기를 하지를 않아. 몇백 년 전에 선지자 보내서 깨달으라고 하고 또 보내.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똑같은 예언을 해요. 안 들어. 난 진짜 놀랐어요. 이사야서를 공부하다가 요즘 또 예레미야서를 통독하고 있거든요. 놀라워요. 똑같아. 근데 반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돌이키시려고 애를 쓰시는지 난 놀랐어요. 나 그 사랑에 감복하고 말았어요. 그래 좀 위로가 됐어요.
나는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포기하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그 기도 부탁했던 뭔가 삔또상에서 교회 안 나가겠다고 했던 분도 하나님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전도자를 보내서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왜 이러시는지 한번 우리 시편 100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이것은 부모 자식 간보다 더한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내가 낳아놨어도 내 속으로 낳았는데 저거는 내가 저 자식은 내가 속을 알 수가 없다. 나 안 닮았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DNA 머리카락 하나, 뼈, 세포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인 거예요. 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잘하시는 분은 얼마나 철저하게 책임지시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손수 기쁨으로 지극정성으로 만든 그 피조물을 버리시겠냐고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죠.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엉덩이 쭉 패서라도 데리고 가시는 분이신 거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확실한 우리의 보호자, 책임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책임지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걸음더미에까지 와서 뒹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울고 그러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편 113편 1절로 3절을 읽으면서 힘차게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거름더미, 먼지더미에 앉은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진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임마누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날마다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